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던지 아니면 또는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더라. 그 미장원에 가면 이렇게 이런 머리 이런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를 가도록.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물어보면 누구를 제일 닮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닮고 싶다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처음에는 요한이라고 그래서 존, 종욱 비슷해서 존 했다가 바울도 좋아요. 존, 폴, 리 막 그래서 막 늘려가다가 자주 시켜갖고 다시 한국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저만 그렇게 그 바울을 닮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옛날 찬양 아세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낮엔 해처럼 그거 아세요? 밤엔 달처럼 그렇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욕케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옛날 찬양이라서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불렀냐면 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도 이분도 가사를 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바울처럼 살고 싶고 닮고 싶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교회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가 아니라 30가지 이유. 그러니까 무척 사랑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책 속의 글을 제가 잠깐 좀 옮겨봤습니다. 존 파이퍼는 최근 미국의 한 유력 기관에서 조사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변함없이 존경받는 설교자 중에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존 파이퍼에게 그런 사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그토록 멘토로 따르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 때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 대식 집사님, 상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를 지금 이렇게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걸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30가지 이유라는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이 우리 구원자를 제외한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역사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의 일생이 언제나 또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하거나 복되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던 귀한 그 믿음 있고 그 순결하셨고 아름다웠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7장 57절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이 종교적인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을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3.5m 되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다면 증인들, 이 사람이 이 죄인이다라는 증인들 먼저 증거했던 사람들 먼저 큰 돌을 짱돌이 아니라 큰 돌을 들어서 그 죄인들에게 던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던지는 우상 숭배자든 아니면 또는 범죄했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가 점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던져지기에 뼈가 부러지든지 내장이 파열되든지 심지어 준비하지 못하고 목이 꺾여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빨리 죽질 못하고 부상을 입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큰 돌들을 던져서 끝장을 내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재판이요. 그리고 그렇게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을 들어 죽였던 사람들이 잘 보시면 스데반을 옷을 벗겼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뻘거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옷을 벗어서 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배경주석 또는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다만 학자들에 의해서 쉽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겉옷이 불편했기에 이것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을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신들이 이런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또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것의 결과적인 책임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일로서 그들에게 옷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는 것을 넘어서 주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붙잡고 사도행전 22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동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찬성하고 옷을 지켰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죠. 근데 이 정확한 의미는 아무래도 이 일에 굉장히 주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라면 유대인들 누구도 함부로 살인의 형벌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 사람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 못 박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그런 법으로 의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로마법에 의해서는 살인입니다. 권한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인들의 것들과 분명한 확증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그저 끌고 가서 비율법적인 방식으로 죽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한마디로 분노와 광기 이런 수많은 어떤 일이 이런 흥분 상태에서 막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란 이 청년은 죄책감이나 동정이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난번 제가 한번 범죄자 얘기한 적 있었죠. 모텔 살인 사건. 죽일 놈이었다고. 또 태어나도 또 죽일 거라고 그랬던 것처럼 지난번 그 범죄자의 잔혹한 말처럼 마땅히 죽일 놈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마땅히 죽일 자를 죽인 것이기에 이 죽임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막 끌려갔고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아마 필경은 손이든 발이든 어깨든 부러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소년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인데 얼굴이 함몰되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죽었다 그러는데 돌로 만져 죽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끔찍해요. 영화에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얼굴로 날아든 것들은 이 눈이 함몰되고 코가 깨지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무더기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 잔혹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59절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혼전하게 죽어가는데 그 깨져가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더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제자들에게 죽을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악한 시대 악한 인물 중에 바로 그 첫 열매를 여는 그 처음 것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일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는 건데 이 말뜻은 리마이노마이라는 뜻인데 해치다,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대어 성경은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세 번역은 이럽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쉬운말 성경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현대인 성경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공동번역 이건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냐면 이 잔멸하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 흉폭하고 잔인하고 사납고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즉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무척이나 사납고 잔혹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누구든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강제로 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자였다. 바로 이것이 자연인 그리고 종교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 이것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몹시도 의로웠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든 그것이 비율법적이든 수단과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 흠모하고 닮기를 바라기는커녕 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를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구원자와 그의 주가 되시기 전에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면,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는 것처럼 2000년 내내 이 사람들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이름이 뭐죠? 가룟 유다. 이 사람처럼 정말로 저주받는 이름이 됐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장 존경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중등부 누가 제일 싫어 성경에 나오면 사울이요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의 그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리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청년 사울에게 의탁할 정도로 이렇게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통 특징 보면 말만 무성해요. 생각만 많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에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직접 행동을 못해요. 그러나 그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수요 말씀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또 이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시체라면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그것을 시체를 땅에 묻어요. 불로 태워요. 여러분, 시체가 되면 먼저 사람의 몸에 썩은 것들이, 모든 이런 구멍으로 썩은 물들이 나와요. 냄새가 정말 역겨워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물에서 탁 둘둘 마르고 거기다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 들어가면 시체의 냄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벌레들이 이런 것들을 파먹게 되는, 이게 시체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아니, 죽은 것은 그저 시체일 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아무리 그가 외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었어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이였고, 그의 복음을 혐오하고 핍박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었고, 교회를 찬멸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 죽였던 그런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이렇게 의로워 보이고 누가 봐도 순결해 보이는 그 순결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교회를 파괴했고 함부로 들어가서 남녀를,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한 옥에 가두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용감히 지었어요. 마땅한 일로 여겼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흠, 자신의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마땅히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나요. 신앙이 조금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죄스러움을 아는 사람은 나요. 근데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진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진짜 죄는 죄됨을 모르는 가운데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마단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저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 중 괴수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죄인 괴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교회를 잔멸했으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9장 1절에 보면, 우리 바로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묵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정말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열렬히 움직였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에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죄인 괴수를 위해, 이 악한 교회 원수를 위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 사람을 위해,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목숨을 걸던 교회를 파괴했던 이 죄인 괴수를 위하여 주께서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아마 그러느니 그냥 신앙 고백이라니 하겠지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려 하는 자들, 자기의 죄에서 탄식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줄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위해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찢어 십자가에서 그를 대속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잔면할 때에도 미리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한 사람을 악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 괴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던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자기의에 넘치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 괴수라 할 정도로 겸비한 사람으로,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옥에 가두어 멸하고자 했던 이 대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은 이 악한 죄인을 변화시켜서 교회사 2000년 이 기간 동안 가장 사랑받는 사도요,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성도로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가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내가 훌륭해서 아니라, 내가 선해서 아니다, 내가 의롭고 잘나서 아니다. 이 죄인 기수 사울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 옛자는 죽었다 선언하며 바울이다, 작은 자라 칭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거듭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그는 악한 죄인이 전부였던, 그래서 교회에서 내내 교회를 향한 대적자였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도 비록 악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거짓된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다면 사울이 바울과 같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바울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하나님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악하고 추한 인생들, 술주정뱅이였어요, 도박꾼이었어요, 사기꾼이었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거짓스러웠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온 역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중 한 분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물론 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사의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존 뉴턴이라고 1725년에서 1807년까지 사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의 삶이야말로 바로 사울이 바울과 같이 되는 극적인 전함을 맞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지으신, 영어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작사가로 잘 알려진 분이신데, 여러분, 존 뉴턴의 초기 삶은 굉장히 악한 도덕적인 타락과 정말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거칠고 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말씀을 들어 자랐지만 어머니가 그의 어릴 때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해군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탈영했고 상관한테 대드는 등 문제아로 심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군에 들어갔었던 게 그 기회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파는 노예선의 선원으로 나중에는 선장과 같은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선들 하면 그냥 이렇게 그 쿤타킨타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막 잡아다가 배에 태워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다큐에서 그 노예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줬는데 끔찍해요. 조그마한 배에다가 사람들을 석쇠에 올려놓는 것처럼 뉘어놓고 거기다가 또 덮어놓고 똥, 오줌, 대변, 그래서 100명이 오면 한두 명 살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콜록거리고 아프면 그저 죽여버렸대요. 인간을 물건처럼, 요즘 현대에는요 동물도 복지가 있어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개들 마구 그렇게 때리거나 버리면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생들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팔고, 이런 것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죄의식 없이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즐겼고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며 또 함께 죄짓고 타락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어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해요. 마치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노예선을 타고 노예들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풍우가 크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했어요. 비행기가 막 올라갔는데 막 흔들리는데 제가 그 비행기 타는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떨어지더니 물에 쾅 처박혔어요. 근데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비행기가 그 바다에서 떠서 이렇게 해변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물 위에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보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졸이면서 꿈은 알잖아요. 너무 생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깨어났는데 그 폭풍과 올 때 그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처음으로 진실하게 주여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건져주세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평생 비웃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진정 어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에 살아남고 이후에 그는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후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무릎 꿇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이제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만둔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1764년에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평생을 자기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했던 그런 것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죄된 노예 상인이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 거래가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증거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가 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정말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울처럼 온몸을 불태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는 목사가 된 후에도 제가 전에도 했지만 평생 밤에 불을 켜지 않았다고 해요. 밝은 게 싫어서가 아니라 캄캄한 노예성 그 바닥 창고에 갇혀 있었던 노예들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려는 그런 모습이었고 좁고 불결한 그 배 밑창에서 짐승처럼 죽어가던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버리고 팔았던 이 잔인함에 이 평생의 무거운 짐을 잊지 않고 살려는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목사님 왜 그렇게 어둡게 지내시냐 라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지셨던 것을 반드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러면서
단순히 빛이 없는 그런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영원히 머물렀던 그 어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기억했던 그 나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임종직전 그는 그렇게 말하겠대요. 내 기억은 다 사라지고 있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한 인생 안에서, 예수께서 한 인생 안에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지 자신이 아름답고 의롭고 온전하다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존재는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함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보기 하지 않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그렇게 예민하게 아주 섬세하게 느끼면서도 내가 남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에서 돌이켜 환상과 거짓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어둠, 진짜 불결함, 이것을 복음에 비롯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비참함이 아니라 이런 죄인 괴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사도의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 뉴턴의 노래였을 것이고 또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의 노래였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귀한 찬송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그의 참혹한 모든 죄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다 그 죄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는 저는 종종 지금도 제가 평생에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면 안 될 것 같은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어째서 이렇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죄인 괴수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구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다. 이 십자가가 바로 내 죄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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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고, 주여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주여 내 인생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